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료들, 그 속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 기사하고 또 간증 자료들을 보면서요. 뇌성마비 장애를 딛고 목회자가 되신 분이죠. 이준수 목사님의 삶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이준수 목사님 이야기군요. 네, 이 목사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분의 삶이나 사역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지 좀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아, 좋습니다. 자료들을 보면요, 이 목사님은 이제 8개월 미숙아로 태어나셨어요. 근데 출생 직후에 황달이 아주 심했다고 해요. 그 후유증으로 뇌성마비, 그러니까 뇌병변 때문에 운동 기능에 장애가 오신 거죠.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몸을 이렇게 뜻대로 가누거나 말을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좀 어렵고요. 컴퓨터 자판도요, 오른손 검지 하나로만 쓰실 수 있어서. 아, 정말요? 네. 레터 용지 한 장 치는데 1시간 넘게 걸리신다고. 그러니까 일상 자체가 정말 도전이셨던 거죠.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어려움인데요. 근데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런 신체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그 학업 능력이 정말 뛰어나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참 놀라운 부분이죠. 강남 탈학권 고등학교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셨고 서강대 불문과에 또 입학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 과정에서 어머님의 역할이 정말 절대적이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자료들 보면 매일 엎어서 등하교 시키시고 수업 내용 받아 적어주시고 이거 기본이고요. 심지어 OMR 카드 마킹이 어렵잖아요, 아들이. 아, 그렇죠. 손을 쓰기 어려우시니까. 네. 그러니까 직접 대학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아들 시험 볼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기회를 얻어내셨다는 이야기는 정말 대단하시죠. 정말 인상 깊어요. 어떻게 보면 그 어머님의 헌신 자체가 또 이 목사님 삶에 작용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후에 UCLA 가셔서 역사학 석사 마치시고 박사과정까지 수료하셨는데 평생 처음 어머니 곁을 떠난 거잖아요, 유학생활이. 네. 그것도 또 다른 종류의 시련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시기를 통해서 홀로서기를 배우셨다고 하고요. 원래는 역사학자가 꿈이셨다고 들었어요. 대학 강단에 서는 게 목표셨는데. 네, 맞아요. 박사 논문 자격 시험에서 좀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큰 좌절을 하셨다고 여러 인터뷰에서 직접 밝히셨더라고요. 네. 어쩌면 인생에서 처음 겪는 큰 실패 경험이셨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삶의 전환이 일어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학자의 길이 딱 막힌 것처럼 보였을 때 주변에서 권유도 있었고 또 본인도 깊이 고민하신 끝에 신학으로 방향을 바꾸신 거죠. 아, 신학으로요? 네. 클레먼트 신학대학원 그리고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이랑 목회학 석사학위를 받으시고 2009년에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와, 이게 한인으로서는 최초의 뇌성마비 목회자가 되신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일이네요. 근데 그 과정도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요? 그럼요. 목회 실습, 그러니까 인턴을 하려고 해도 장애가 있으시니까 받아주는 교회가 거의 없었다고 해요. 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또 있었군요. 네. 결국은 재정적으로나 규모 면에서 좀 어려운 그런 작은 교회들 있잖아요. 이른바 미자립교회에서 기회를 얻어서 사역 경험을 쌓으셨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좌절, 그리고 극복, 또 예상치 못한 전환, 이 모든 과정들이야말로 어쩌면 자료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남가주 미랄 선교단 같은 곳에서 문서 선교나 설교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께 영감을 주고 계시죠. 특히 그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하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더라고요. 네, 핵심 메시지가 그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장애는 더 이상 불가능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와, 장애가 통로가 된다. 네. 근데 더 흥미로운 점은 이 목사님은 자신의 장애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기회로 여기고 감사하고 심지어는 자랑한다고까지 표현하세요. 자랑한다고요? 네. 이게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약점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거기에 대한 아주 깊은 실묘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러네요. 듣고 보니 이 목사님의 삶은 결국 우리가 처한 환경 그 자체보다
그 환경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 관점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분명한 목적과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그분의 삶이 그냥 보여주는 것 같고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는 동등한 인격과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그분의 삶 자체가 증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분의 존재 자체가 우리 사회의 어떤 편견에 도전하고 서로를 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 목사님이 자주 인용하시면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여러분 삶에서 이건 나의 약점이야 라고 여기면서 좀 감추고 싶었던 부분들 있잖아요. 만약에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쩌면 드러낼 용기를 낸다면 혹시 그 안에서 뭔가 예상치 못한 새로운 힘이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